오늘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바울은 야고보서들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더욱더 큰 은혜입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심령의 길을 밝게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아이고 교회 좀 그만 보면 좋겠다. 뭐 이리 자주 모이노. 새벽에 가재 또 주일날 가재. 그런데 여러분 그 입이 쏙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폐쇄가 되고 못 모여지게 되고 오늘도 이제 코로나 또 이런 말미암아 더욱더 거세져 가지고 이제는 좀 더 발달되게 되면 3단계 되면은 목사님 혼자 설교하고 성도는 아무도 못 나오는 단계가 된다 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좋습니까? 아이고 잘됐네. 교회도 안 나도 되겠네. 그렇습니까?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쪽 한구석이 어떻습니까? 이게 아닌데 난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닌데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이 있는 자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일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은혜는. 일반 은혜는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모두에게 똑같이 오늘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우리 공기가 있고 자연 속에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사회 속에 살아가는 것을 또 한 일반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는 우리 모두가 받는 것인데 이 은혜는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천국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반 은혜만 알고 사는 사람들 향해서 오셔서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구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3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접할 때에 거듭나게 되고 거듭날 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큰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 귀한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모토다. 정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정말 성령과 피로 섞은다니 이 세상에서 모든 내용이 정말 하늘의 평강으로다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서 너무나 좋아하고 거듭나서 첫사랑을 가져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셨군요. 나 같은 집안에서 목사가 되게 하셨군요. 이런 죄인을 받아주셨군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는 우리가 어떤 은혜냐면 은혜는 자꾸만 사그라지는 게 있습니다. 은혜가 딱 받았으면 그대로 유지가 쫙 돼가 뜨거운 은혜가 딱 되면 좋겠는데 자꾸 식어요. 왜 식으냐면 첫 번째는 내 기억이 하나님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놔두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질병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이 역경의 은혜는 이 특별한 구원의 적이 크긴 큰데 이것을 붙잡으려 하니까 내 생활이 너무 커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파도 위를 걸어갔는데 나중에 파도를 보면서 파도를 보면서 겁이 났던 것처럼 이 풍파가 너무 세가지고 내가 그것을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 구원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받은 저 천국을 지키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사이에 대한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차원이 다릅니다.
더욱더 큰 은혜를 받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큰 은혜를 받으면 그럼 어떻게 변합니까? 더욱더 큰 은혜를 받으면 신앙생활이 늘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또 더욱더 큰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겨집니다. 우리 어린 삼일교회 성도가 어린 삼일교회가 그런 더욱더 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야고보 사도가 쓴 이 편지를 쓴 이 수신자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기라고 교종단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들 가운데 공동체에서 이제 떨어져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많은 권리를 포기하고 또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랬으니 그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는 왕따를 당했겠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에 들어온 가운데 있지만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차별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서로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을 두고 또 직분자들 안 직분자들 차별을 두고 또 그들 가운데 서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또 믿음의 냄새는 전혀 없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생겨지고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지니까 시험이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생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는 무슨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박해. 오늘 마치 이 사회가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막 제한을 두고 교회만 방역을 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썩을 확 냈습니다. 와, 뭐 이렇게 다 있노? 백화점은 다 열고 마트도 다 가고 식당도 다 하는데 와 교회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공산주의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사회 비슷한 사회가 되니까 이들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 앞에서 참 믿음이 무엇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이며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더욱더 큰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더욱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지난주에는 갑질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말한 성령을 주옵소서인데 오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큰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그럼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무슨 교만을 첫 번째 버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자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넘어지게 되며 영적인 부패자여 멸망한 존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주간 중에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교만은 무엇이 앞잡이요? 네, 넘어짐의 앞잡이다. 배망의 선봉이요 넓은 집의 앞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만은 그것입니다. 배망의 앞잡이요 넓은 집의 앞잡이다. 무릇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뿐 아니라 교만한 사람과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만한 사람과 그렇지 맞아 짝짝꿍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제발 이 애굽에만 좀 탈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급기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들을 다 모셔온자 치기하기 힘드니까 백부장, 십부장 조직을 갖추어서 이제 부족장을 세우게 됐습니다. 고라와 이제 무리들도 그 족장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행하는 가운데 민수기에 보니까 이제 민수기에 250명의 지도자들을 이끌고 모세 앞에 하루 찾아왔습니다. 모세야, 당신이 좀 과하지 않느냐? 당신이 뭐 권력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는 권력을 나누지도 안 하고 우리도 잘할 수 있는데 당신만 그렇게 지도자면 되니 우리도 잘 보자 하면서 반항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니 하나님께 물었더니 말합니다. 자, 고라와 그 250명의 족장들 다 나오너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도 거기에 서라. 그리고 각각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다 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제사 썼습니다. 어떤 일이 벌였습니까? 누가 들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떨어집니다. 자, 이제 모세는 나의 세운 종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 고라와 다단과 함께 있을 사람은 여기 남고 안 그런 사람 다 떠나라. 그 모습 보면서 떠난 사람도 있지만 무슨 증을 가지고 우리가 모세를 결혼 대적할 거다면서 함께 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꺼지게 만들어서 그 무리들을 함께 있는 무리를 다 멸망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 망하는 거예요. 교만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 아들 중에 제일 잘난 아들이었습니다. 그 잘난 용모를 가지고 얼마나 좋았냐면 그가 멀리 제일 좋았던 게 자기 머리에 육신에서 자랑하는 것이 머리가 찰랑찰랑하게 머리가 긴 머리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여 왕위를 찬탈했죠. 전쟁을 벌였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버지의 반란군을 쫓아가다가 전쟁터에서 자기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제일 자랑하는 그게 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이소보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슴의 뿔 때문에, 늘 자랑하던 사슴의 뿔 때문에 그게 걸려가지고 그가 그만 사냥꾼에게 잡혔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힘이 좀 세. 나는 그래도 건강해. 공부 잘해. 여러분, 그거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나라가 얼마나 한때를 교만했습니까? 나라가 얼마나 미국도 교만했습니까?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교만해서 과학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유토피아가 될 수 있고 곧 이제 며칠 안 돼서 모든 질병이 다 무너지고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해석이 돼가지고 이제 수명도 120살 언제가 무너질 것 같았는데 애 낳고 코로나 이거 또 제대로 아무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관리 못해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라고 뵐 수 없고 유럽이라고 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동경하고 가고 싶어 하던 그 유럽이 지금 완전히 초토화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좀 교만했다. 겸손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교만은 언제나 자랑하고 교만은 언제나 판단하고 교만은 쉬지 않고 불평하며 교만은 감사도 남을 인정도 하지 아니하며 교만은 언제나 무리하며 교만은 참지 못하고 교만은 기다리지 못하며 교만은 믿음도 없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바탕으로 교만에 대한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교만은 언제나 무리합니다. 교만은 언제나 비판합니다. 교만은 언제나 불평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나도 부족하다. 나도 연약하다. 나도 넘어진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말하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모세의 고백이었고 바울의 고백이었고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믿습니다.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교만에서 오는 것이죠. 자기도 넘어지고 남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더 큰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뭘 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면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것은 그러죠. 어린아이가 지 혼자 해보겠다고 내가 아빠 할 수 있어. 건드리지 마. 내가 할 수 있어. 이러고 그럴 때 부모님들은 봅니다. 이거 가사로운 거. 까딱 하면 되는데 부모 손 한번 가면 되는데 그러나 지 혼자 한다고 그게 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따라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영적인 대적 마귀가 악한 세력을 단호하게 이제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는 그러시죠.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여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사람의 말에 순종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의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질병,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겠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겠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상주신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왔을 때 믿음대로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뭐 이렇게 합니까? 마귀는 관계를 누리고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며 마귀는 욕심을 부립니다. 결국 우리를 파괴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마귀지요. 마귀고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적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에게 접근해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뭐랍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그걸 아십니까? 현대인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가능성, 너희 속에 있는 그 에너지를 발견해야 된다. 적극성을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당해라. 자부심을 가지라. 자기를 표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자기 피할 시대요, 자기를 나타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으면 바보처럼 느껴질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진리 전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함께 혼돈한지 모릅니다. 요가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인도의 이제 그런 힌두교가 들어오게 되죠. 힌두교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서 힌두를 만들어낸 것이고 불교 사상과 비슷합니다. 자기 돌을 닦고 자기가 수양을 해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가능성, 그것에 신의 경지에 합의를 해가지고 나도 그 경지에 들어간 것입니다. 불교식으로 한 열반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기가 신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진리 전쟁이 벌어집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옳으냐의 문제에서 지금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현대 정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으로 죄로 이제 명명한 것들을 자신이 직접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정정당당하다고 말하려고 말합니다. 그들이 행한 일에 부끄러운 일에는 합당한 죄와 벌을 많이 받았습니다. 불치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옳다라고 인정해 달라고 말하고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교회와 또 성경을 향해서 입을 다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전쟁이죠. 우리는 이럴 때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입을 딱 다물고 나는 모르겠다. 나는 뭐 저렇게 하든지 지금 나 말 안 하면 되겠지. 아니요. 그래 말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마귀는 대적해야 될 존재입니다. 거짓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되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주께 돌아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게 싫은 것이죠. 그래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뜻인데 그것이 구원받는 길조차 틀어막아 버리는 게 사단의 뜻이고 이 정부 기관을 통해서 지금 하려고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노선을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신앙 노선을 바로 하고 진리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순복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정욕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죄와 정욕에 손을 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씻는다는 표현은 아주 성경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말했을 때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는가에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성전 마당에서 자기가 예배하는 자인가? 또 성전 마당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인가? 더 나아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인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자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성전 마당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그들은 천국의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전 마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숫자도 안 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전 마당을 통과해서 성소로 나가야 됩니다. 그 성소로 나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곳이 두 개인데 제단을 통과해야 되고 하나는 물두멍입니다. 제단은 내 대신에 번제물을 가져와서 내 죄를 대신할 희생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장이 죽어야 내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소에 나갈 때 마지막으로 내 손을 씻는 것입니다. 거기서 손을 씻는 게 나옵니다. 손을 씻는단 말이 조폭들이 말할 때 나 손 씻었다 하는 그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손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데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하나님께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욕과 제약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씻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양다리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도 양다리 싫어하죠? 친구 하나 있는데 이놈이 나한테 도출을 갖다 대고 또 내가 싫어하는 저놈한테 도출을 갖다 대고 하면 뭐랍니까? 니는 파이다. 박쥐 같은 인생.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도 우리가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양다리를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하신다 말했습니다. 왜?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결혼과에 같습니다.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원한 잔치자리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우리가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여러 사람을 본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내와 둘이가 함께 살고 결혼식이 된 것처럼 그걸 서로 구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걸 싫어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신이 그랬을지라도 자신이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할 사람일지라도 약하고 추해도 좋습니다.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약하고 추해도 어디 나가면요? 주께로 나가며 뭐 주시고?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되는데 이 손을 안 붙잡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고 지 혼자 문제가 꿍꿍대고 있으면 얼마나 주님이 보시기에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 마음속에 애타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두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앞에 단호하게 나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갈급한 심령에 은혜를 주십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내가 이 한 말씀 안 들으면 내가 한 주가 못 산다. 이런 말씀에 중심을 가지고 듣는 사람과 말씀 들으면 또 이 꼭 목사님 말씀만 아니고 유튜브를 들어대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다. 이런 사람은요 한 말씀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호세아 말씀 보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에도 참다운 생수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했습니다. 오늘 현대를 이끌어서 맞는 말 같아요. 이 말씀 저 말씀 듣고 여러 말씀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도요 내가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지은 야고보는요 이제 구약식으로 말하면 야곱입니다. 야곱이죠. 제이콥이라고 말하죠. 야곱은 구약식 야고보는 신약식인데 이 야곱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욕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형님의 장자권조차 가로챘지만 오랜 타향살이 가운데서 고달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누구였습니까? 형 에스를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한번 뒤틀어졌다가 한번 회복하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보기가 참 힘든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있고 진짜 어려운 문제 앞에서 들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들었을 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실 때다. 그럴 때 하나님 가까이 오실 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수를 썼습니까? 선물을 먼저 보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자기 처자를 먼저 보내면서 또 종들도 함께 보내라 보냈습니다. 다 보내고 야곱이 이제 혼자 야복 강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밤새 실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을 이겨 답을 얻게 되죠. 여러분 은혜를 받을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또 주님을 찾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송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뭐 어떠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때로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가면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수로보는 여인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수로보는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 예수님께 나갔던 것이죠.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가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밖에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에 가서 막 이것들아 좀 똑바로해라 그래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을 막 두드리면 되는 저들 앞에서 본신 자살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늦었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이 목사님 이리끼나 나라가 망가지고 앉아 다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안 됩니다. 포기하십시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6.25를 생각해 보십시오. 6.25 때 우리가 어디만 남았습니까? 부산만 남았습니다. 결국 낙동강성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다 일제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이 끼어서 기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더욱더 큰 은혜가 필요한 시대가 지금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날마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악한 세력들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를 받으면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높여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어떠할 때입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9절 말씀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마치 낙동강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제서야 시사참배를 회개하고 초량교에 모여서 우리 목사님들이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도 다시 새벽 이슬같이 기도하는 운동을 일으켜 주시고 한국교회가 일어서게 될 때 이 생천상행작전이 성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지금은 웃어야 됩니다. 웃는 것보다 애통해야 됩니다. 근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될 때 그리고 또 자신을 주 앞에 낮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대한민국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야고보 사도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더욱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자신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부르짖게 도우셔서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희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보조요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올리신 모여를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온전 모습을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구나. 그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그 앞에 나의 마음 위하여 드리려.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멀어고 그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건너고 살아온 풍랑길에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영광 받은 줄 믿습니다. 11조 드리신 분입니다. 김재성 목사님, 감사예물 강강홍 집사님, 이현 집사님, 건축으로 김재도 김세성 집사님, 목사님, 성경으로 김재성 목사님, 생일 감사예물 또 김재성 목사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진희 장님, 그리고 강혁재 목사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가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예물 이렇게 성도님들 두 손으로 정성껏 마련해서 아버지의 제단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제단에 올렸을 때 향기로운 예물 되어서 주님 향로에 올라와서 저 천국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이 땅의 복으로 하나님 다시금 되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갑절에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수없이 채우시는 만배의 축복을 그들의 삶에 채워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비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김재승 목사님 이렇게 주님 또 저희 교회에 놓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 우리에게 또 헌금을 또 함께 드렸습니다. 그의 삶에 채우시고 또 오신 하나님 만날수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주님 그 사명 감당하며 주님 마지막까지 아버지 내가 잘 마쳤다 바울처럼 고백하며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로운 나의 상급이 있을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의 남은 생이 될수록 주님 남은 생도 축복하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비옵나이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 강강훈 지사님도 이렇게 하나님 다시금 만나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만남이 주님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주한 영혼들이 많이 구원받는 역사에 껴주시며 우리 집사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달란트를 통해서恩을 통해서 또 주의 운동에 숨길 때에 아버지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집사님이 될수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비옵나이다. 오늘도 드리는 금들마다 예물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이제 큰 플래카드가 붙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오연하지. 어린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고 합천, 산청, 거창, 강 사람들마다 이제 다 저 3일 교회가 있네. 와 3일 교회 저 두려우십니까? 걱정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복음 전도지 이 복음의 전함이라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우리나라에 시작된 이 복음 전도 운동이 지금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 지금 11월 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여러분 주로 버스나 택시에 광고표가 붙죠. 버스 택시 광고표 붙는데 이 교회에서 헌신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다 프로파트 붙을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저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 지나가는데 전도하고 또 어릴 때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국 기독교인 앞에서 성탄 축가 영상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에 들어집니다. 불가피하게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로서 방송하는데 성도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탄 축복 감사예배가 우리 25일 11시 본교회에서 드려지는데 2부로 우리가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찬양대회가 우리 큰 게 아니고 각자가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탄을 준비해가지고 찬양대회를 준비하시면 선물을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상품을 바로 적석에서 선물을 드릴 텐데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는 사람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송년 예배는 마지막 주일 예배 송년 주일 드리고요. 그때 시상식이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 방송이 우리 주일 말씀이 이제 촬영을 해서 이 주일 말씀만 나눠드리는데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일날 축으로 가져오셔서 말씀을 대시견제를 할 수 있어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전도되어 오신 전도라기보다는 귀한 집사님이십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집사님이시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주신 집사님은 강강홍 집사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강강홍 집사님은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분이고 아주 은사도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위해서 신앙생활을 진행한다면 개척교회를 함께 이루어나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맞죠? 은혜도 받고 우리가 많은 힘이 되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강릉처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강강훈 집사님 이전에 오랫동안 섬겨오셨던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그 교회를 주님 이렇게 떠나실 때는 마음에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갈등도 있을 것인데 그 마음을 다 접고 또 이렇게 주님 친구를 따라 한 교회에도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영원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하나님 또 저희들이 허락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도 집사님이 또 우리 함께 있을 그동안 주님 서로 즐겁게 하시고 한 가족 되었으니 정말 기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성전에
벽돌같이 잘 쌓여져가서 든든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비옵니다. 그 영을 통해서 주님 그도 복이 되게 하시고 또 그의 삶이 또 더욱더 복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도 힘을 얻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영적인 꼴을 먹고 영적인 은혜를 택할 때 날마다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힘을 얻고 또 좋은 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송가 620장 1절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위로가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세상 시험 많은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지키며 온전하게 살아가며 주님 따라와 그 뜻을 위해 순종하며 그 뜻을 행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더욱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특별히 오늘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 처음 참석하셔서 예배 가운데서 함께를 받고 우리 한 가족된 우리 강강홍 선생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